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1면 갈라디아서, 오늘 제 1장 첫 번째 서론이고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301면에 갈라디아서 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피겠는데요. 새벽에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쭉 순서대로 하긴 합니다. 순서대로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성경의 어떤 주제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반복이 많이 돼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의 이 서신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살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쓴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는데, 그래도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이제 비슷한 이야기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만 고민하는구나. 성도들은 고민할 일이 없겠다. 혹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불만이 있으신 분?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날 이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고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는 전체를 쭉 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러면 혹시 좀 어제 한 말씀 또 하시네 이러실까봐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인데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때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요. 아주 필수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죠. 근데 이제 구절은 저희가 암송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전체를 파악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잠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지도를 많이 쓰는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아무리 봐도 잘 만든 것 같아요. 바울의 회심과 전도 여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기 어디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서 다메섹에 들어가고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어요.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냐? 많은 학자들은 아마 저기 가서 그때까지 바울은 구약의 석학이었거든요. 구약 최고의 학문을 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아마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구약 그리고 지금 만난 예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저 3년 동안 배웠을 것이다라는 생각라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게 되죠. 다소에서 이제 1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역시 아마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바울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다소에서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예수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서 벌써 10년째 있다. 근데 그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걸 알고는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누군가를 스카웃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카웃하는 것도 이렇게 눈이 있어야 스카웃을 해요. 아무나 스카웃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스카웃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위도 스카웃 해야 되잖아요. 사위 스카웃 할 일 없으세요 이제는? 사위 스카웃 해야 돼요. 사위도 스카웃 해야 되고 우리 우리 손주 사위 손주 며느리 다 스카웃 해야 돼요. 그런 보는 눈이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보는 눈을 하나님 주시라고 영적인 눈 또는 육적으로도 한 번 보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것도 다 보는 눈에 속한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분별의 은혜가 평소에 모든 삶 가운데 다 배어 있으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굳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막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아요. 저는 그런 게 있던데요. 보면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 감적, 그 여자들의 그 직감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바나바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스카우트해였죠. 드디어 이제 저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어디요? 구브로를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구브로를 거쳐서 바보와 버가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를 보는 거고요. 2차 전도 여행 역시 안디옥에서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가 서로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와 마가는 야 우리는 여기 가야 돼 이쪽 자기 고향 구브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 구브로 갔으니까 요리 갑시다 여기를 먼저 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가를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니까 마가가 내 조카니까 요거 데리고 가야 돼. 마가 꼭 데리고 갑시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극렬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여기서 얘가 돌아가 버렸거든. 아마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전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원래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가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리 가고 싶었는데 여기 못 가고 다시 이제 저기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라고 하는 꿈에 그거를 보고는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난주까지 어제 토요일까지 봤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와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데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갈라디아의 소식을 들어요. 이 갈라디아. 그래서 이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벌써 한 2, 3년 됐잖아요. 여기를 전도한 게 2, 3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바울의 사도권을 그거 사도 아니다. 바울 사도 아니다. 저 가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겁니다. 사도권이란 뭐냐면 바울이 목사냐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목사냐? 그러면서 바울 어디서 어느 노예 소속인데 어느 총회 소속이야? 그 사람 누가 안수했어? 그 사람을 안수한 그 사람은 목사 맞아?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심을 받아요. 왜요? 아니 저 사람은 선포할 자격도 없는데 와갖고 뭐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저 사람은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가 의심을 받으면 복음이 의심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요. 자유에 대한 논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 선물입니다. 자유의 선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종의 상태였죠. 물질의 종이었고 시간의 종이었고 욕망의 종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로 변화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후로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하고 가보세요. 돌아가 보세요. 그 하나님이 네가 이럴 수 있어 하고 절대 안 그러셔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예수 믿을 자유, 예수 안 믿을 자유까지도 다 있어요. 내 생명을 버릴 자유, 생명을 취할 자유까지 다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가 있는 줄을 모르면 늘 종처럼 살죠. 근데 그 완전한 자유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지만 모른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는 대단한 일인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2가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논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에 대한 논증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의 말씀으로 또 새벽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